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참된 즐거움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장 요엘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아멘. 요엘서 묵상을 오늘까지 3일 동안 한 장씩 읽고 묵상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상실의 직면, 그래서 눈물의 시작이 있었다면 2장에서는 회개의 결단과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돌아옴과 회복이 나타나 있죠. 3장은 이제 정의와 평화로 완성되는 회복의 결실, 곧 하나님의 만회의 종착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만회를 완성하신다.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만회의 마지막은 공의다, 정의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장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 곧 은혜의 만회를 다뤘다면 3장은 역사 속의 만회, 즉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세워지는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 무렵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를 회복시킬 그때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회를 완성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곧 주님의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개인적인 위로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역사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공의, 정의의 완성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불의한 역사를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엘은 먼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죠.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의 재판관으로 서신다는 선언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불의한 체제라는 거죠. 만회는 단순히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만큼 타인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회를 이루어 주실 때 그 만회가 개인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의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세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해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게 뭐지?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라는 평화의 선언이 있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요엘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전쟁 본능과 교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결국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무기가 하나님 앞에 무력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 판결의 골짜기는 세상의 최종 심판 자리이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는 그분의 피난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공의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만회의 끝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거죠. 18절에서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고,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풍요의 이미지가 아니라 에덴의 회복, 즉 창조의 회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저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세상의 정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요엘서 전체의 결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는 이 말씀은 요엘서의 모든 눈물과 회개의 여정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만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임재로 완성된다. 요엘서의 만회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시간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회복이죠.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예배와 관계의 회복이고 역사의 회복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회복으로 나타나 있는, 이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만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공의 안에 머물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내 삶에는 어디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불의나 교만의 영역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만회를 개인적 위로로만 이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회복은 어떤 성격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 창조의 질서 중 어느 부분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만회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며, 요엘서를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